오늘은 로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기독교의 그 교리를 잘 정립을 해놔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리를 잘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만약에 교리가 없었다면은 중구난방으로 주장을 했을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아니면 지적인 그러니까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문자 해석에 치우쳐 쏠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 13권이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적인 종교로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교리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예언서 17권,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서 17권의 그 특징을 말해라 그러면은 경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경고는 구약적 개념이고 그 회복은 신약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 신약적 개념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여러 가지 주제는 다양하지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레위기가 옛 언약의 법이듯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보혈 언약의 법이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으로의 구원이에요. 믿음으로의 구원. 옛 언약은 행함으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의 구원인데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의미는 당연히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잘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연결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약의 특징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른 신앙에 우뚝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면은
11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 이리저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뭐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명, 다 그렇게 방황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한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아요. 근데 언제 변화되느냐? 바로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게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병을 고치는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니까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이고 지적이고 그냥 자기 경험주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교리입니다. 교리가 뭐냐면은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게 그 방법인데 교리예요. 그러면 교리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아까 보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애끓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믿음으로의 구원은 구원의 개념이 뭐냐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무슨 장관도 예수 믿고 무슨 누구도 예수 믿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로아이나 장로 할아버지라고 해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엄청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이라 총회장이라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방법론이지 이 교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 어떤 이치,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 받은 자들은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복음에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물동이를 그냥 우물에다 놔두고 그 여자가 지금 사람들 몰래 물들어 왔는데 물을 놓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가 메시아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메시아 맞다. 이제는 내가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수가성 여인이에요. 남편 셋 데리고 살았던 만만치 않은 여자예요. 네. 그런 것처럼 사케오도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자기가 뭐 뇌물을 먹은 거 있으면 뭐 3배를 더 갚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었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어지면은. 그럼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태의연해요. 그냥 느슨합니다. 넉넉해요. 아무런 위기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고 해도 못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못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4가지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기분 나빠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 사도행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만은 저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저들이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1000만 번을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고마움을 더 느껴지는 거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불이익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뭐를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 한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요. 뭐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고 성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적인 신앙을 따라가야 승산이 있는 거고 천국에 가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국에 가서 멸류관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세력들이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것을 옹호하고 그런 것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까지 13권 바울서신의 주요 교리들이라고 해요. 교리가 뭐라 그랬죠?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복음과 구약 및 유대 율법의 연관성, 복음의 개심의 능력들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인간 교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거듭남이 뭐냐라고 하는 중생에 대해서 논문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논문 하면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아까 대단한 주제가 2개였었죠. 자, 구원의 개념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여기서부터는 아까 우리가 구약할 때에 선지서 17권이 경고와 책망과 위로, 책망과 회복 이런 식으로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교리와 윤리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리와 윤리. 자, 하나님의 교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윤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윤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부터는.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교리와 이게 교리라고 했어요. 교리와 윤리. 윤리가 뭐예요? 생활, 행동. 이런 것을 윤리라고 해요. 그게 교리와 윤리로 나뉘어서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을,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 여기는 교리, 방법, 어떻게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적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 자, 이게 칭의와 성화 구원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는 구분이에요. 횟수, 완성 여부, 사역자, 변화, 차이, 죄와의 관련성. 이렇게 6가지로 비교를 해봤어요. 칭의 구원,
구원과 그러니까 영의 구원과 이건 성화 구원,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은 구원을 받았을 때와 이제 성장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 화도 좀 덜 내고 또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마귀를 닮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화의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수님을 닮아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 80이 돼도 변화되지 않고 옛날 습관을 그냥 갖고 살다가 죽는 분이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성화가 돼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횟수적인 면에서 보면 칭의 구원은 즉각적, 획기적, 단일회적 한 번에 끝난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 다음에 성화는 반복적, 계속적, 점진적, 장구한 과정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변화돼서 예수님까지. 예수님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친구라고 한다. 친구하고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친구는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게 친구예요. 종은 종하고 자기 노예 같은 사람하고 무슨 속이는 얘기를 합니까? 친구하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를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대단한 대접을 해준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성 여부. 구원의 완성 여부. 중생한 것이므로 이미 완성되었다. 그 성화는 세상 떠날 때 종결된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안 죽는 게 바로 마귀 충만이고. 자, 사역자.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에요. 이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구원, 칭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 그 다음에 성화는 신인 협력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와 협력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즉 성령 하나님과 중생한 인간의 조력과 공동 사역, 이것을 성화라고 한다. 성화 사역. 네 번째는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이고 성부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이시다. 예, 칭의 구원은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법정적 성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는 부자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이게 법정적 선포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교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내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진짜로.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 경험하지 못하는 게 비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이 지금까지의 이런 구태의연한 신앙은 잘못된 거구나. 그냥 무난하죠. 무난해요. 예수님께서 무난하셨으면 안 죽으셨어. 독특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을 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변화, 성령 주님께서 주도하시며 실질적, 도덕적, 윤리적, 인격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5번째, 칭의구원은 모든 성도들은 동등해요. 딱 구원 받을 때는 동등한데,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화에서. 천국 가는 것은 같지만은, 여러분 한국에 온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살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뱅이가 있고 또 중산층이 있고 막 천태만성이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을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무슨 공평하게, 공평하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공평하게 하면 공평합니까? 중국이 공평해요? 북한이 공평해요? 완전히 여기는 천국 같은 그런 부자로 살고 1%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아요. 1%는요. 근데 그 국민들은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무슨 공평 같은 소리를 해요. 네. 그리고 다 뺏어다가 누리는 거잖아요. 1%는요. 뺏어다가.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3장에서인가? 에서 바나바가 재산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놓잖아요.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공평하게 하지 않냐. 뺏어가는 거하고 스스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다른 거죠. 바나바는 은혜 받아서 선교를 위해서 바치는 거고, 공산주의자들은 뺏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뺏어다가 쥐가 논아주고 꼭 지 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히 헷갈려 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동등해요. 이 저기는요. 이 구원받은 거, 칭의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은 똑같이 했지만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천국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조금 심은 자는 조금 거둔다.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재산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지, 천국에서의 그 재산을 영원한 재산, 영생의 그 재산을 쌓지 못해서 고민하면은 그건 성숙한 성도예요. 그 다음에 죄와의 관련성, 원죄에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칭의 구원은. 두 번째, 성도는 다시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무슨 죄냐? 자범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책별 강의안을 하기 전에 관통 맥잡기 하고 조직 신학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일단은 교리화해서 정리를 딱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책별 강의하는 활용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강의안을 내가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거는 한 1년 넘게 걸려야 되니까 지금 관통 맥작 이 66권이니까 훅 한번 훑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사적 해석이 성경 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1단계에서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 교리 딱 정리하고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인데, 이거는 칭의 구원, 이거는 성의 구원, 성화 구원, 이거는 그 육신 구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이런 게 다 육신 구원. 병에서 건져내는 거, 치료되는 거, 그게 이런 게 다 육신 구원인 거예요, 육신 구원.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번역 성경에는 무조건 다 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신 구원도 구원, 칭의 구원도 구원, 성화 구원도 구원. 그냥 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조직신학 구원론을 하시기 위해 되면은 구원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건 육신 구원을 말하는 거네.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 배가 빠져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속에 이 사복음서에 엄청 그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금생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온전하게 이르도록 점점 죄를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 자체도 몰라요. 어떻게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또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한 발자국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싸워서 이긴 자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서 공통적인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들만. 진 자들은 내가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고 이긴 자는 의의 병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그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원죄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죄는 크게 나누는 두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가 무슨 죄냐면은 바로 자범죄예요. 이거는 천국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죄가 아니고 성화가 되냐 안 되냐, 면류관을 받냐 못 받냐, 상과 관계가 있는 거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자범죄는. 그래서 자범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첫째 복을 못 받아요. 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못 받고 성화가 안 돼.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60년이 돼도 70살이 돼도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육은 늙었지만은 영은 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론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여기가 11장까지가 뭐라 그랬죠?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칭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그것은 완벽한 해결점이 아니에요. 임시로 해결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생활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이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교회 가는 건 뭐예요? 기본이야, 기본. 교회를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은 교회 간다고 해서 성화가 됐냐 안 됐냐가 아니에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성화된 사람과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말에서, 마음 씀씀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굉장히 욕을 잘했어요. 뭐 여러분들 욕이 뭐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욕이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은요. 그러니까 뭐 고은하 씨도 고은하 권사님 또 저기 차범근 선수도 그분한테 그 무릎 그 독일에서 그 뛸 때 무릎 고장 나서 그 목사님이 안수해서 치료받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욕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흉내도 못 내, 여러분들. 이건 또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흉내는 못 내는데 대단한 욕쟁이였었어요. 그런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여름 수련회 가면요 꽉꽉 차요. 막 산 전체가 그냥 다 성도들이에요. 산 전체가. 그리고 거기는 모기가 없어요. 왜냐면 잣나무가 많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모기가 없어요. 여름 수련회는 거기를 엄청 많이 갔어요. 우리도 이제 성도들 다 데리고서나 여름 수련회는 거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입의 말을 믿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하는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이 사람이 이제 깡패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 나가는 게 그냥 욕이에요. 그냥 말이 욕이야 그냥.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나 이거는 뭐 그냥 보통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자, 그 정도지만은 하나님이 쓰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일어났고, 저도 그 방언의 은사를, 그러니까 강아지도 다 받는 방언을 왜 못 받냐 그러는 기도원이야 거기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안 돼가지고 이 산 저 산 저 기도원 다 다녀봐 안 되는데, 안 돼서 그 다음에 그 기도원에서 막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막 방언 통역 무슨 뭐 찬양 방언 찬양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러는 경험을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저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화라고 하는 게 이런 경험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항상 성경적이냐, 이 예언이 또 은사가 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목사구나, 아, 이게 바른 목사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목사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방송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no,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복음적,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셨다. 왜냐하면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데 그 말의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에하드. 그러니까 둘 이상,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동나이, 아동, 엘로힘,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단수와 복수로 구약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아버지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딱 그 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지 단수가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나 여호와 증인은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신앙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거고, 우리는 그 잘못된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만유의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고 섬기신 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쉼을 얻는 거다.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앞에 것만 읽고 그냥 딱 따가지고서나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을 봐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옛 언약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오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레위기가 뭔지도 몰라요. 레위기는 그냥 레위기로 푸는 거예요. 레위기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 66권이 보인다. 이 세미나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한번 들어보면은 창세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것을 몸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어떤 목사를 바라봐도 안 되고 어떤 지도자를 바라봐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이 사복음서를 읽어라. 사복음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사복음서하고 창세기가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육적 선민의 역사는 말씀 적용의 실패의 역사이다. 육적 선민은 5권의 시가서는 말씀 적용의 경험에서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시편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 시편이. 그 시가서가 다 그런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바로 말씀 적용의 경험에서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시가서다. 그 다음에 17권의 예언서는 말씀 적용 실패에 대한 책망, 경고, 심판 예언이다. 17권의 선지서는 말씀 적용에 실패한. 그러니까 민수기부터 바로 역사서거든요. 민수기서부터. 창세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게 관통 맥잡기로 이제 성경을 연대적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은 사복음서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복음에 대한 교리이고 생활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적 윤리이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행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은 교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 안에 내용은 뭐냐면 희생, 봉사, 헌신이라고 하는 3대 요소가 사랑의 3대 요소는 바로 그 희생,
헌신, 봉사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 사랑하면서 봉사정신이 없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 아, 부담되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부담되지 않게 좀 설계 좀 해주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딴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그게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다. 믿음은 행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에서.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